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우바세계경 어디죠? 수 30 해탈품 했나요? 해탈품을 했으면 예, 52쪽에 오품 4절에 선남자여 열애의 말씀에는 두 말씀이 없고 그릇됨이 없으며 허망함이 없습니다. 지혜에 걸림이 없고 설법하기를 좋아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에 대한 지혜와 때에 대한 지혜와 상에 대한 지혜를 갖추어 덮어 감춤이 없고 수호하는 것도 필요치 않으며 말씀에 허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금강경에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열애는 진어자, 실어자, 여어자, 불망어자, 불리어자, 불광어자 쪼개갖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을 참 못 믿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잘 안 믿어지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부처님 말씀은 절대로 틀릴 일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은 55쪽에 수 32 이상 어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잘생기고 못생기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은 상호가 좋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상호. 상이 뭐냐면 32상. 32가지의 부처님 몸에만 있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80가지의 또 세세한 특징이 있다. 그래서 32상 80종호 그래가지고 그걸 줄여서 상호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한국에서는 상호라면은 얼굴을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부처님하고 전륜성왕만 가질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상호라고 하고 그 상호가 32상 80종호다. 그래서 32상을 우리가 그 신체적인 부처님과 전륜성왕의 특징을 닦는 어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선생이 세존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살 몸의 힘은 언제 성취합니까? 보살신의 힘은 언제 성취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처음 32상의 업을 닦을 때입니다. 선남자여 보살이 이러한 업을 닦을 때 보살이라는 이름을 얻고 겸하여 두 정을 얻으니 선정을 얻으니 또는 삼매를 얻으니 첫째는 보리정이고 둘째는 유정입니다. 그랬네요. 그래서 밑에 각주에 125 한번 볼까요? 25유에 대한 정 그랬네요. 25가지 유에 대한 정. 25유는 미혹한 중생의 생존 상태를 25가지로 나눈 것이다. 즉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의 사악취와 동승신주, 남선부주, 서우하주, 북구로주의 사주. 여기를 우리가 남선부주, 동양 대한민국 할 때는 남쪽. 근데 요게 사방이 있으니까 동승신주, 남선부주, 서우하주, 북구로주. 이게 사천왕문에 가면은 요 천왕들을 모셔놨지요. 사천왕,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낙변화천, 타화자재천의 유격천, 초선천, 대범천, 제2천, 제3천, 제4천, 무상천, 정거천, 공무변천, 식무변천, 무소유처천, 비상처천 요렇게 해가지고 총 25가지가 된다. 요렇게 그 세 개에서 닦는 정에 두 가지가 있는데 보리정과 유정이다. 그랬네. 또 이 두 정이 있으니 삼매가 있으니 첫째는 숙명을 아는 것이고 둘째는 정법인을 내는 정입니다. 숙명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그죠? 선남자여 보살이 30 이상의 업을 닦는 것에서 안우따라 삼약 삼보리를
어둠에 이르기까지 그 중간에 많이 듣고도 싫어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살이 30 이상의 업을 닦는 것에서 보살 마살이 하나하나의 상을 닦음에 100가지 복덕이 애워싸니 50의 수심과 50의 구심을 합하여 100가지 복덕이라 합니다. 닦는 마음과 갖추는 마음들이네요. 그죠? 선남자여 세간에 있는 모든 복덕이 열애의 한 터럭의 공덕에 미치지 못하고 열애의 모든 터럭 구멍의 공덕이 하나의 수형오의 공덕만 못합니다. 수형오라고 하는 게 126조 번 각주에 부처와 보살이 갖추고 있는 신체의 미세한 특징. 그걸 수형오라고 한다. 80 수형오 이렇게도 표현한단 말이죠. 80가지 수형오의 공덕을 모아도 한 상의 공덕에 미치지 못하고 한 상의 공덕이 100호상의 공덕만 못하며 백호상은 128번 부처님의 두 눈썹 사이에 있는 흰 털로서 오른쪽으로 말려있고 여기서 광명을 발한다고 한다. 백모상, 백호상, 부처님 이마에 있는 점이 아니라 원래는 흰 털이라고 그랬죠. 백호상. 백호상의 공덕만 못하며 백호상의 공덕은 또 무견정상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랬네요. 무견정상. 129번 각주에 부처 30 이상의 하나, 부처님의 정골, 요 머리 꼭대기에요. 정골이 솟아 상투 모양이 된 것을 육계상이라고 하는데 이 정수리의 상을 볼 사람이 없는 것이므로 무견정상이라고 한다. 부처님의 머리는 살상투로 돼 있다. 그렇게 뽀글뽀글 소라가 이렇게 말린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걸 육계상, 그 살상투, 거기는 그 아미타불 무견정상상 아미타불 그처럼 부처님의 머리 꼭대기는 볼 사람이 없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보통 중생들 눈에는 이렇게 백호상과 무견정상 이렇게 그러니까 80 수영호가 다 합쳐도 30 이상의 백호상을 못 당하는 것이고 백호상은 무견정상상만큼 못하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부처님 몸의 특징들 말하는 거예요. 30 이상이요. 선남자여 보살은 한량없는 법 동안 항상 모든 중생을 위하여 큰 이익을 주고자 지극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모든 선업을 짓습니다. 그러므로 열애는 한량없는功德을 성취하여 갖추니 이 30 이상은 곧 대비의 과보입니다. 전륜성왕에게도 이 상이 있으나 이 상을 명료하게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상은 업의 체인이 곧 몸과 입과 뜻의 업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그 몸 신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손금의 표준이 누구냐면 석가모니 부처님. 모든 관상의 가장 완벽한 관상의 그 표준이 석가모니 부처님. 골상이라든가 채상이라든가 모든 것의 가장 완벽한 형태를 그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몸으로 왔다 하더라도 다르다. 근데 그 사람은 반드시 생긴 대로 살게 돼 있다. 생긴 대로 놀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노느냐에 따라서 생기는 것도 거꾸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살이 그 한량없는 법 동안 항상 모든 중생을 위하여 큰 이익을 주고자 지극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모든 선업을 짓습니다. 선업이 뭐가 있죠?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10가지 업이 10선업이에요. 그죠? 그렇게 그걸 여러분들이 자꾸 닦아야 돼요. 닦으면 손해 나는 것 같은데 조금만 길게 보면 절대 손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10분이라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를 만난 사람한테 무슨 내가 좋은 선업을 한번 지어볼까. 요리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 생각으로 짓는 선업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는 거 없어도 서로 주려고 막
쌈이 붙게 된단 말이에요. 그지? 쌈까지 붙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좋은 그 복을 많이 질 수 있으니까 보살은 그 한량 없는 겁 동안 모든 그 중생을 위해서 큰 이익을 주고자 지극한 마음으로 선업을 큰 이익을 주고자 한량 없는 세월 동안에 계속 하는 건데 우리 범부 중생은 그렇게 못해요. 못하니까 할 수 있는 부분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세월에 됐네, 그죠? 됐네, 된단 말이지. 그래서 불보살님들이 이렇게 처음부터 무지막지하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니약가림 했냐? 했습니다. 그러면 남의 네 성공한 방법을 다른 사람한테도 일러줘라. 일러줘가지고 그 공덕까지 자꾸 모여지니까 어떻게 돼? 대박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은 나 불러라. 하여튼 무조건 복주겠다. 그래서 부르기만 하면 다 복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30 이상을 여러분들이 그 관상, 골상, 채상 이런 거를 전부 바꿔나가는 거예요. 바꿔나가는 거. 어떻게 바꿔나가냐면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돼? 얼굴에 좋은 기운이 서리고 그 좋아져 보이고 이뻐져 보이는 거예요. 자꾸. 좋은 생각을 하니까 얼굴에 드러나니까. 그리고 자꾸 거울 보고 웃는 연습을 해가면서 희쭉희쭉 웃기다 시작하면은 웃는 근육들이 발달되니까 그 사람만 보면 좋잖아요. 자등 으등그리고 앉아있고 인상을 쓰고 탁 하고 있으면 살살 옆으로 피해가지. 그 굿모닝 안 하지. 굿모닝 하다 또 주먹 날라오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살살 눈 안 마주치고 어떻게 하면 잘 지나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웃는 모습 또 그런 생각하는 모습 이런 거 하나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전부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 일본 역사상 가장 위대한 관사가 미즈노 담부꾸라고 절제의 성공학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분 이야기가 그 이제 미즈노 담복구 상법이라는 게 그분한테 가가지고 관상을 공부하려면 9년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관상을 일단 공부 다 하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발소 가서 머리 깎기 3년. 이제 이거 머리 항상 만져가면서 꼴통이 어떻게 생겨야 잘 사나 못 사나 이렇게 이제 잘 조사하는 거 3년. 목욕탕 가서 때밀이 해가면서 3년. 세상이 어떻게 생겼나. 그 다음에 장의사 해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염으면서 또 그 골상 3년 그래갖고 관상 배우고 나서 9년간을 특별하게 그걸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맞더라는 거예요. 일본 역사상 관상이 제일 잘 맞는 분이 있단 말이지. 근데 그 중에서도 틀린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틀린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틀리나 이게. 틀리나. 그래서 보니까 북이 장수상인데 굶어 죽어버리고 그 빈천상에다가 요절할 상인데 보니까 투자로 잘 살더라는 거. 이게 도대체 관상, 골상, 채상으로는 절대 안 맞는 그 상법이 나오더라는. 그래서 이게 무슨 별일인가 따지고 보니까 뭐였냐면 음식 먹는 습관에 들어있더라는 거지. 음식. 그러니까 좋은 것만 골라서 먹는 사람은 그 우리가 그 당좌수표나 가계수표 깡 한다고 제가 와리깡 한다 해갖고 그 아직 기간이 안 됐는데 미리 할인 받는 거 쓰는 것처럼 좋은 음식, 비싼 음식, 귀한 음식을 먹는 거는 내가 평생 나눠서 먹을 거를 끌어다가 한꺼번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금액이 떨어지잖아요. 돈이 떨어지니까 지금은 그 먹을 게 떨어져도 살아요. 어떻게 사냐면 병원에 가서 정신 잃고 링겔국수 산단 말이에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음식은 떨어졌으니까 물만 먹고 살지요. 옹달샘에 가서 물만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치? 명은 남아있는데 먹을 음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빈천한 상에다가 단명 요절할 상인데 부귀하게 잘 살더라는 그 사람들의 음식들을 반드시 거친 음식, 안 좋은 음식 이걸로 소식을 하더라네요. 200 몇십 년 전 인물인데 그때부터 일본 사람들이 전부 다 소식을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하는 짓 보면 진짜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살잖아요. 지구상에서. 한국 사람한테 절대 안 뒤지죠. 어제는 보니까 필리핀 가서 한국 남자가 12살 먹은 그 어린애를 그 돈 주고
성매매했다고 또 인터넷에 떴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받으려나 몰라. 그지? 그거 어떻게 받으려나 몰라. 근데 나중에 뭐 다 그렇게 받아야 되겠지. 근데 일본 사람도 절대 한국 사람 못지않게 그 옛날에 태국에 가니까 스낵팜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는 별농장이 다 있다. 처음에 스낵 뱀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 스낵바 그렇게 간단하게 먹는 음식도 저렇게 한자 영어를 쓰나? 그리고 별 동장이 다 있네. 어쩌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스낵팜이 그렇게 뱀농장. 근데 거기는 뱀농장 누가 하냐 했더니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들이 가서 먹는데.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일단 딱 가면 절대 말을 않는데. 그냥 한국 사람들이 다 얘기하니까 전부 한국 사람들이 다 먹는 걸로 다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일본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 보면 그 독일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우슈비츠 그런 비기라든가 전부 다 사과하고 하잖아요. 죽어도 않잖아 일본 애들은. 그런 걸로 봐서는 벌써 망했어야 천벌을 받아도 많이 받았어야 되는데 하나하나 생활하는 거 보면 굉장히 검소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려고 딱 보다가 원래 저놈들 봐 잘 사네. 그래갖고 못 때리고 그래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옷이 가잖아요. 90년대에는 일본 한일불교 교류를 자주 갔는데 어찌나 밥을 조금 주는지 그 종류는 9가지나 10가지 되는데 딱 한 젓가락씩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 다 주워 먹어도 도대체 내가 소식을 하는데도 배가 고파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환율이 12대 1이었는데 가서 모찌나 하나 먹어야 되겠다 하고 동경역 앞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500엔이라고 써있네. 딱딱 계산해 보니까 6,000원이야. 한국 가서 먹지 뭐. 참. 밥값은 하나 먹고 말이야지. 딱 보니까 또 200엔이라고 써있네. 계산해 보니까 한국에 한 박스 값이요. 그냥 참고 한국 가서 그냥 한 박스 사다 놓고 먹지.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그 통역하는 할아버지가 스님 그 왜요? 그랬더니 환율 계산하면 굶어 죽어요. 4박 5일 동안 한 5kg는 빠져갖고 왔더라니까. 그냥 자동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소식을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데도 잘 사는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 식사 방법이 일식밖에 안 하고 지금은 이제 그 남방불교의 스님들이 비만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됐더라고요. 먹고 살만하니까 스님들한테 왕창 맛있는 거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냥 한 양푸씩 하루에 한 끼 먹는다고 그냥 큰 다라에다가 줘갖고 그걸 먹으니까 막 살이 피렁피렁 쪄가지고 비만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스리랑카 가니까 그 어느 저 스님 주지 스님이 맞이해서 가니까 팔통 하나가 내 허리보다 더 없더라니까. 팔통이 그 양반들 이렇게 옷 다 벗고 여기 조금만 걸치고 있잖아요. 팔통이 내 허리보다 더 굵어. 그렇게 많이 매겨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소식을 하고 잘 살고 오래 잘 살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안 누워있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 소식을 하고 거친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좋은 음식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 줄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자꾸 이제 고기를 먹게 되면은 지금은 고기도 마찬가지고 채소도 마찬가지고 영양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 하나가 제주도에서 돼지를 길러서 가보니까 돼지를 운동을 못하게 전부 맞춤식 철장이 있더만요. 거기다 딱딱 집어넣고 조금 크면 거기다 갖다 집어넣고 뒤로 돌아갈 수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와, 엄청나게 무섭게. 그러니까 그 돼지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내 고기만 먹어봐라. 내가 니들 내버려 두나.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으면 깨끗거리고 막 돌아다니면서 아무데나 들여받고 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진짜로 그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살은 한량은 없는 겁동안 항상 모든 중생을 위하여 큰 이익을 주고자 지극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모든 선업을 짓습니다.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 여러분들이 좋아지는 단계가 금방 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 손해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이게 영원히 잘 사는 방법을 가장 잘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제가 복이 많아갖고 저는 어디 가면 꼭 다른 데는 별 관심이 없어요. 옛날에는 뭘 하나 더 사볼까 했는데 요즘은 책을 가능하면 책을 들여다보니까 이 우바세계경 그 중국의 어느 거사님이 그 해설을 한 게 있더라고요. 이게 탁 들어오는 거 옳다. 근데 그 1권부터 4권까지 있는데 4권밖에 없어갖고 4권만 사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어제 이제 교보문고에다가 인터넷으로 이제 그 했어요. 이게 중국의 어느 거사님이 글을 쓴 건데 오바세계경을 정말 연구를 잘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이왕 해주는 거 잘 해주고 여러분들이 우선은 늘 이 경전을 읽으세요. 그러므로 열애는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여 갖추니 이 30 이상은 곧 대비의 과보입니다. 우리가 큰 자비의 과보로 우리가 30 이상을 갖추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 상은 어떻게 생겼건 간에 보기만 하면 모셔만 놓으면 다 공양을 올리고 공력이 넘쳐나가는 거예요. 그치? 넘쳐나가는 거예요. 부처님의 원래 30 이상 덕분에 그런 거예요. 전륜 상황에도 이 상이 있으나 이 상을 명료하게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상은 업의 체이니 곧 몸과 입과 뜻의 업입니다. 이 업을 닦을 때에는 하늘이거나 북구로주에서는 하지 못하고 오직 세 곳에서 남자의 몸으로만 가능하고 여인의 몸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30 이상의 업을 닦을 때는 그렇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남자로 바뀌면 되지요. 남자의 몸 바뀌면 돼요.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요즘은 성전환 기술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금생에 공덕을 많이 짓는 거예요. 지어가지고 그 다음 생에는 이게 보세요. 이게 북구로주, 이 북구로주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삼재 판란 중에 불교의 판란이 있어요. 불교의 판란은 이 북구로주에 가서 태어나는 거를 그 판란 중에 하나 들어가는 이게 북구로주가 뭐냐면 장수천이라고 그래서 거기는 너무 좋아가지고 복을 지을 게가 없는 거예요. 복을 지을 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대주에서 사천왕이 계신 그 사대주에서 동성신주, 서우화주, 남선부주 여기에서만 우리가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장수천은 너무 좋은 것만 있어가지고 수행해야 될 일이 하나도 없는, 수행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안 되고 다른 하늘도 안 되고 어디만 되냐면 동성신주, 서우화주, 북구로 남선부주 여기만 된다. 그래서 남자의 몸으로 가능하고 여인 몸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보살바살이 이 업을 닦고 나면 3아승기겁을 채웠다고 하는 것이고 사례로 안오따라 삼맥삼보를 얻습니다. 3아승기겁을 채우고 이제 업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보살의 업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선남자여 나는 옛날 보정불이 계신 곳에서 첫 아승기겁을 채웠고 연등불이 계신 곳에서 두 번째 아승기겁을 채웠고 가섭불이 계신 곳에서 세 번째 아승기겁을 채웠습니다. 선남자여 나는 옛날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비로소 안오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석가모니 불은 고불이네. 그 전생에 그 이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란 말씀이네요. 이 마음을 내고는 한량없는 겐지스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여 모든 종류의 선근을 심었습니다. 도를 닦고 계율을 지켰으며 정진을 하고 많이 들었습니다. 선남자여 보살마살이 이 30 이상의 업을 닦고 나면 안오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것을 스스로가 분명히 아는 것이 마치 손바닥 안에 아말라키 열매가 열매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업은 비록 정해져 있으나 닦는 차례는 반드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도를 닦고 계율을 지켰으며 정진을 하고 많이 들었습니다. 법문을 많이 들어야 돼요. 또 어디가 중국에 갔는데 이 대기라고 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참 잘 썼다 하는 생각이 들어갖고 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이 대기 우리가 큰 그릇, 큰 기운을 형성해야 된다. 이게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시대에는 좋은 우리가 우리 마음의 양을 마음의 크기를 찾고 넓혀라 이렇게 이제 썼더라고요. 우리 그릇의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부분들을 아주 중요시하게 썼어요. 아주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제 4박 5일 동안 구화산 남경을 중심으로 해서 구화산을 갔다 왔는데 남경이 중국의 4대 화로래. 그러니까 난로 속을 갔다 왔는데 어찌나 따뜻한지 우리가 남경에 있을 때 남경에 폭염주의보가 내려 있었대요. 그런데 뭐 따끈따끈하게 어쩌겠어 여름인데 그냥 난로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다녀야지. 땀이 어차피 나는 것이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 기쁜 거는 구화산에 가니까 1200 몇십 년 전에 살아 계셨던 그 신라의 태자 김교각 스님이 계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많아도 인산인해라는 표현이 별로 안 맞아요. 근데 중국에 가면은 가는 곳마다 어찌나 많은지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거든요. 진짜 많아요, 사람이. 이렇게 뭐 15억 정도 되니까 많죠. 구화산은 1200년 동안 한 분의 도력으로 전부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요즘에는 어찌나 발달되어 있는지 13년 전에 갔을 때 2000년에 갔을 때는 구화산에 김교각 스님, 지장왕 보살님 발자국이 굉장히 커요. 신발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포트만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100일 동안 거기 서서 기도를 하셨는데 바위가 쑥 들어갔다고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 놓은 건데 옛날에는 마당에 있었거든요. 대웅전 마당에 있어가지고 누구나 거기 가서 다 만져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가니까 법당에다가 그 돌을 띄어다가 딱 파가지고 띄어다가 놓고서 거기 유리판을 깔아놓고 거기서 절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유리판 이렇게 비껴주고서 거기 만져보고 서게 하려면 200위안 4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어찌나 이게 머리들이 잘 돌아가는지 4만 원 내면 유리 걷어주고서 거기서 서갖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은 후닥닥 덮고 다른 사람 또 만질까 봐서 되게 웃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김교각 지장왕 보살님 한 분이 그 구화산 전체를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거기 오는 사람은 호텔이 됐건 뭐가 됐건 전부 다 거기 머무르는 게 다 김교각 스님 한 분의 도력으로 먹고 사는 거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진짜 우리도 한국에도 그런 돈이 좀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는 거기 오는 분들은 다 김교각 스님 법력으로 도력으로 하려니까 타종교를 믿어야 될 이유도 없고 믿을 일도 없고 전부 다 그러면서 인산일해를 이루어가지고 경제를 돌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은 영산대불이라는 곳을 다녀왔는데 88m 입불을 석가모니 부처님 모셔놨더라고요. 근데 동굴인데 780톤이 들어갔대, 구리가. 근데 중국 불교를 살려준 분이 계세요. 들어오세요. 어느 분이 살려줬냐면 조박초라고 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중국 공산당 정무부주석을 지내신 분인데 불교협회 회장도 하셔가면서 이 양반이 조박초 이름만 쓰면 절을 못 부시는 거예요. 호위병들이. 그래갖고 전국에 많이 보내갖고 안 부서진 절은 조박초라고 하는 이름 습자가 다 구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중국을 불국토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영산대불을 기획을 해가지고 세웠더라고요. 그 오방불이라고 해서 동쪽에는 영산대불, 서쪽에는 낙산대불, 남쪽에는 홍콩대불, 북쪽에는 대동석불, 중앙에는 운강석불 해갖고 동쪽이 없으니까 하나 만들어 모셔야 된다 해서 모셨더라고요. 모셨는데 사람이 많이 와요. 얼마나 오냐고 물었더니 1년에
작년에 580만 명 왔대. 580만 명. 많이 온 날은 하루에 6만 명도 온대. 보통 하루에 15,000명에서 2만 명이 오고 주말 같은 경우는 몇만 명씩 오는 거. 그러니까 인산이래라는 말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거기 가면. 근데 우리가 복을 많이 져가지고 가는 날이 장날이면 좋은 거예요. 그날. 가는 날이 장날. 근데 우리는 가는 날이 그 방장스님 생신날이더라고요. 완전 땡 잡은 거예요. 많이도 오셨는데 거기 범궁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한 끼에 우리나라 돈으로 7만 원짜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7만 원이면 굉장히 그래도 괜찮은 비싼 편이잖아요. 그런 괜찮은 식당인데 중국에서 7만 원이면 이거는 엄청시리 비싼 거예요. 근데 당신 생신날이라고 그냥 21명 그 방장선님이 쏘세요 그래갖고 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치? 150만 원치. 우리나라에서 150만 원도 큰데 중국 150만 원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가는 날이 생신날, 그 좋은 날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복을 지면 이렇게 되는구나. 복을 지면. 근데 이제 그 복을 지려면 반드시 먼저 마중물을 쏴야 돼요. 마중물을 퍼부어야 돼요. 저는 그걸 잘 알아요. 여러분들 주머니를 어떻게 덜어내면 좋을까 이것도 내가 잘 알아요. 그래서 중국 분들, 스님들, 애분들은 우리나라 김을 좋아하세요. 김. 첫 번째 김. 두 번째가 인삼차.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그걸 갔는데 그분도 복이 있으신 거예요. 누구를 줄까 가지고 다니다가 그날 가서 왕창 다 박스로 그냥 큰 박스로 김. 그 다음에 또 중국 스님들이 좋아하는 게 커피 믹스. 그거 좋아하거든요. 그것도 아주 이마트 가서 한 박스, 큰 거 박스 6가인가 들었더만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기분 좋다. 그 150만 원치 안 되거든요. 150만 원치 안 되겠는데 150만 원치 이렇게 받았으니까 더 큰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한 분의 생각이 조박초라고 하는 한 분의 생각이 영산대부를 만들어서 무석시라는 전 시를 매겨 살리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 여행 오는 사람들 그 안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수천 명이 되는 거예요. 전부 고용 창출하고 그 다음에 580만 명이 왔는데 한 사람 입장료가 얼마냐면 4만 원이에요. 4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 보세요. 몇 천억이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런 몇 천억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나라의 경제에도 엄청난 효과를 갖다 주잖아요. 그렇게 불교를 싫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라면 무조건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부산에다가 하나 크게 만들어서 1년에 580만 명 오게 해가지고 부산 경제를 좀 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좋아하는 거예요.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자꾸 선근 공덕을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거니까 늘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안 되면 또 해보고 하면은 어느 때가 돼갖고 안호 따라 삼약, 삼보리를 증득하게 되지요. 육품 7절에 어떤 사람은 열에는 우선 우왕안상을 얻는다. 우왕안상, 눈의 색깔이 푸른 연꽃처럼 짙푸름. 우왕안상 얻는다. 왜냐하면 보살이었을 때 한량없는 세상에서 선한 눈으로 중생을 화평하게 보기를 좋아했으므로 먼저 우왕안상을 얻는다. 그리고 차례로 나머지 상호를 얻는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열에는 먼저 팔범음상을 얻고 나머지를 차례로 얻는다. 왜냐하면 보살이었을 때 한량없는 세상에서 항상 부드러운 말과 진실한 말로 중생을 교화하였으므로 먼저 팔범음상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눈으로 짓는 복. 눈에다 힘을 주고 째려보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왜 째려보냐고 쌈이 들어붙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비가 가득 들어있는 선한 눈으로 중생을 화평하게 보기를 좋아하고 이게 눈으로 짓는 복이 되는 거예요. 눈 힘 빼고 그냥 부드러운
그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로 짓는 거니까 팔범음상이라는 것은 8가지 아름다운 천상의 목소리, 그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도 뭔가 꿍꿍 참다 찢어지는 소리라든가 깨지는 소리 하지 말고 늘 부드러운 소리 하는 게 100번 낫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항상 부드러운 말과 진실한 말로 중생을 교화하였으므로 먼저 팔범음상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에는 먼저 무견정상을 얻고 나머지를 차례로 얻는다. 왜냐하면 보살이었을 때에 한량없는 세상에서 스승이신 모든 불보살께 공양하고 머리를 숙여 예배하여 교만을 없앴기 때문이니, 이건 우리가 몸으로 짓는 업이 되는 거지. 교만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먼저 무견정상을 얻는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열에는 먼저 백호모상을 얻고 나머지를 차례로 얻는다. 왜냐하면 보살이었을 때 한량없는 세상에서 일체 중생을 속이지 않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먼저 미간의 백호상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선남자여 부처님이 아니고는 다른 이가 이와 같은 상을 이루는 업을 말할 수 없습니다. 선남자여 또 어떤 사람이 차례에 대해 말하기를 열에는 먼저 발밑이 평평한 상을 얻고 나머지를 차례대로 얻는다. 왜냐하면 보살이었을 때 한량없는 세상에서 보시하고 계를 지키며 도를 닦을 때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으므로 먼저 조카 평상을 얻는다고 얻는 것이다. 이 상을 얻은 다음에는 발바닥에 수레바퀴가 있는 조카륜상, 천폭륜상 이렇게 하지 얻는다. 왜냐하면 보살이었을 때 한량없는 세상에서 부모와 스승과 윗사람과 좋은 벗에게 공양하고 법대로 일체 중생을 옹호하였으므로 다음에 수족윤상을 얻는다. 이 상호를 얻고 나면 다음에 손가락이 섬세하고 긴 상을 얻는다. 왜냐하면 보살이었을 때 지극한 마음으로 첫째와 넷째의 우바세계를 받아 지켰으므로 다음에 섬장지상과 뒷발꿈치가 긴 상을 얻는다. 이게 32상에 대한 그 표현들이에요. 32가지 상. 근데 진짜 이렇게 이런 상으로 돼 있으면 그 현실적으로 괴물로 나올 거예요. 괴물. 관상악상, 채상악상으로 가장 길상이라고 하는 거지. 왜냐하면 보살이었을 때 스승과 부모와 윗사람과 좋은 벗의 가르침을 잘 받았기 때문에 다음에 신용 만상을 얻는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32상을 얻는 방법. 32상은 결국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업인데, 여러분들이 이 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도 중요하고 생긴 것도 중요한 거예요. 꼭 사람이 생긴 대로 살고 생긴 대로 놀고 생긴 대로 대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생각으로 자꾸 바뀌게 되고, 좋은 행동을 하면 그렇게 또 바뀌게 되고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부처님 말씀을 읽고 그 좋은 마음을 내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32상이 다 나오는데, 궁극적으로는 몸과 입과 뜻으로 계속 닦아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현실적으로 환골탈태가 얼마든지 돼요. 저는 그거 다 해봤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을 먹고 그 보시하는 마음 이런 걸 갖게 되면 그 관상도 바뀐대요. 저는 관상 공부를 안 해서 그걸 모르는데 제 관상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불교 라디오방 IPTV나 텔레비에 나오는 일초 스님이라고 해서 동학사 주지를 28년간 하셨던 우리나라 여승 최고 강백이시잖아요. 그 스님이 저를 보더니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전에는 총명하기는 하나 빈천한 상이었었는데 요즘은 총명하기도 한데다가 부기상이 됐대 제가. 근데 옛날보다 훨씬 말라 꽉 들어갔는데 들어간 거랑 관계가 없나 봐요. 전에보다 제가 처음 방송 나왔을 때보다 많이 말랐거든요. 몸무게도 그때보다 한 6kg 빠졌고요. 근데
그건 관계없나 봐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좋은 생각을 자꾸 하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요 보살 개를 자꾸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생각, 좋은 말, 그 다음에 좋은 행동, 요것이 30 이상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인간 세계에서 가장 원만한 아름다운 모습, 요게 30 이상인데 요걸 여러분들이 닦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점검을 하는데 결국은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업을 선업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안 되죠. 안 되는데 일단은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오늘 아침에는 천주교를 오랫동안 믿었던 분들이 부처님께 귀의하면서 약사불공을 올려달라고 그래서 새벽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으로 왔는데, 모든 부분들은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왜 그러냐면 누구든지 간에 자기 사주대로 살거든요. 자기 사주대로 살아요. 근데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사주대로 살면서도. 그래서 내가 제 1번, 2번, 3번 직업이 있는데 어느 직업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더 성공할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하게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완벽하게 정해져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의지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찾아내는 방법은 공덕을 짓는 거예요. 공덕. 계율을 지키고 공덕을 지키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육염이라고 해서 6가지 생각을 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가 염불, 염법, 염승, 이렇게 3보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 말씀을 생각하고 스님들을 생각하고, 염불, 염법, 염승 이렇게 생각하는. 그 다음에 요게 3염이고 거기다 3가지를 더 합치면 뭐냐면 염시, 염계, 염시, 염천. 염계는 계율을 생각하고, 염시는 보시를 생각하고, 그리고 천상의 즐거움을 생각하다. 염천. 그래서 불법승 3보와 염시, 염계, 염천, 이걸 6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관상이 됐든 현실이 됐든 달라져요. 그러니까 요걸 여러분들이 자꾸 실천해 보는 거예요. 진짜인가 아닌가. 처음에는 아닌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좋은 기운을 같이 돌리니까요. 그래서 염시, 염계, 염천. 근데 정말 많은 부분들이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이 정해져 있는 부분에서 자유의지를, 복력을 강화를 시키면 여러분들 선택권이 늘어나요. 선택권이.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자유의지를 인정하면서 해주는 거니까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도 복을 짓는 거고, 두 번째도 복을 짓는 거고, 세 번째도 복을 짓는 거예요. 앞으로 요 공부하다 보면 오배사계경 뒤에 보면은 굉장히 그게 자세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는 64쪽에 발언품.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소원을 발언을 하는 것인데, 7품 1절에 64쪽에 선생이 세존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30 이상의 업은 누가 지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지혜로운 이가 지을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가 지을 수 있다 그랬네요. 세존이시여, 어떤 일을 지혜로운 이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을 지혜로운 이라고 하느냐? 선남자여, 위없는 큰 원, 무상대원을 잘 세운 이를 지혜로운 이라고 합니다. 선남자여, 위없는 큰 원을 잘 세운 이를 지혜로운 이라고 합니다. 무상대원이 뭐냐 그랬더니 보현 10대원, 약사 12대원, 아미타볼 48대원, 이런 거를 우리가 무상대원이라고 한다. 보살마살이 보리심을 대면 몸과 입과 뜻으로 선업을 지어 중생들을 위하여 장래에 얻는 모든 과보를 그들과 함께 할 것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은 복을 이걸 지장격에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법계 회향. 내가 지은 그 보리심을 대면 몸과 입과 뜻으로 선업을 지어 중생들을 위하여 장래에 얻는 모든 과보를 그들과 함께 할 것을 원합니다. 보살 마살은 언제나 부처님과 성문 연각, 선지식 등을 친근히 하여 공경하며 깊은 법을 묻고 받아지님에 잃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거를 일단 여러분들 앞가림하는 단계까지 빨리 올랐어야 돼요. 빨리 올라서 빨리 올라서는 건 일단은 부처님께 죽어라고 매달리는 것밖에 다른 수가 없어요. 부처님 안 주시면 큰일 납니다 하고서 협박 공갈 뭐 다 하셔가지고 일단은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앞가림 하고 나서부터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장래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내 성공한 비결들이 뭐였다 이걸 자꾸 공개를 해가면서 다른 사람들 성공을 시키는 거예요. 성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깊은 법을 묻고 받아지님에 잃는 것이 없게 되지. 원을 세울 때 말하기를 내가 이제 모든 부처님과 성문연각 좋은 법들을 가까이 하여 셀 수 없이 많은 세상에서 큰 괴로움과 번뇌를 받을지언정 보리에서 퇴전하는 마음을 내지 않겠나이다. 중생이 약한 마음으로 내 몸을 때리고 매도하고 헐뜯고 욕보이더라도 원하옵나니 나는 이로 인하여 자애심을 키우고 나쁜 생각을 내지 않겠나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뒤에 세상 어디에서나 여자의 몸이나 남자나 여자의 근이 없거나 남자와 여자의 두 가지 그 근을 갖거나 노비의 몸을 받지 않게 하소서. 또 원하옵나니 내 몸에 자유로운 힘이 있어 남을 위해 봉사하게 하옵시고 힘이 있는 다른 사람이 나를 핍박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쭉 기도문이네, 그죠? 여러분들이 늘 읽어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원하옵나니 내 몸의 모든 근이 갖추어지고 육근이 눈, 귀, 코, 여, 몸, 마음이 갖추어지고 나쁜 것을 멀리하며 악한 나라나 야만인의 땅에 태어나지 않게 하옵시고 항상 좋은 신분으로 태어나 건강하고 제보에 구애됨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게 발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게 해달라는 건 잘못이다 아니다? 잘못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핍박받지 않게 하고 또 악한 나라나 야만인의 땅에 태어나지 않게 하옵시고 여러분들은 진짜 전생의 복을 많이 지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아프가니스탄이나 거기 가서 태어났어 봐요. 여러분들이 얼굴을 드러내고 댕기겠어요. 초등학교도 못 가잖아요. 되게 웃기는 녀석들이더라고요. 탈레반 걔들이요. 그 아가씨가 하나 있어요. 근데 두 남자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너도 못 갖고 나도 못 갖고 쟤 죽여버리자. 그거 있었잖아요. 인터넷에 전 세계에 뜬 거예요. 나도 좋아하고 너도 좋아하는데 공평하게 저 여자 죽여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해결하자. 그게 여러분들 그날에 안 태어난 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잖아요. 아찔하잖아요. 아찔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좋은 신분으로 태어나 건강하고 제보에 구애되지 않게 하옵소서. 제보에 구애되지 않는 거 되게 좋은 거예요. 중국에 가니까 스님들이 그 부자가 안 될 방법이 없겠더라고. 공양을 어찌나 갖다 많이 올리는지. 근데 그 스님들이 하는 게 교육, 교화, 자선. 이 사업으로 전부 다 회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복이 막 중국 불교가 살아나잖아요. 중국 불교가. 근데 우린 재물복을 별로 안 잡고 제보에 구애되지 않게 하옵소서 맨날 해야 돼. 좋은 생각과 자유로운 마음을 얻고 용감하고 튼튼한 마음을 가지며 좋은 생각과 자유로운 마음을 얻고 용감하고 튼튼한 마음을 가지며 말하는 바를 듣는 자가 잘 받아들이고 모든 장애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방일하지 않고 몸과 입과 뜻에 모든 악업이 없게 하옵소서. 항상 중생을 위하여 큰 이익을 짓고 중생을 이롭게 하며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몸과 목숨을 위하여 나쁜 업을 짓지 않고 중생을 이롭게 할 때 은혜에 대한 보답을 구하지 않겠나이다. 언제나 즐거이 12부경 받아 지니고 이미 받아 가지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가르쳐서 중생의 악한 소견과 악한 업을 부수면 어떤 세간사로도 이길 수 없는 뛰어남을 얻게 하소서. 또다시 가르쳐서 중생의 몸과 마음의 중병을 잘 다스리고 떠나거나 파괴하는 자를 보면 화합하게 하며 두려워하는 자를 보면 구제하고 보호하고서 갖가지 법을 설하여 그가 듣고 나면 마음으로 조복하게 하겠나이다. 원하옵나니 그가 탐욕스럽고 악한 마음을 내지 않게 하며 나를 먹을 때에는 초목을 먹는 것과 같이 하옵소서. 언제나 스승과 어른과 부모와 좋은 것을 즐거이 공양하고 원수나 친한이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하겠나이다. 언제나 육념과 무아상과 12인연을 닦겠나이다. 아까 육념은 설명해드렸지. 그 다음에 삼보가 없는 곳에서도 즐겨 적정에 머물러 자비를 닦게 싸우며 내 몸을 보거나 듣거나 만지는 모든 중생은 번뇌를 멀리 여의게 하옵소서. 보살이 비록 보리 이외의 다른 과보를 구하지 않는 것임을 알지만 중생을 위하기 때문에 넓고 큰 이익을 구하겠나이다 하고 할 것입니다. 보살은 비록 보리 이외에 다른 과보를 구하지 않는 것임을 알지만 중생을 위하기 때문에 넓고 큰 이익을 구하겠나이다고 할 것입니다. 선남자여, 보살이 이와 같이 원을 세운다면 이 사람이 바로 위없는 법제 장자이며 법의 재물을 가진 장자이며 법을 구하는 왕으로서는 아직 얻지 못한 법왕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선남자여, 보살마살은 세 가지를 갖추었으므로 법제 장자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외도의 가르침을 담은 책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생사의 즐거움을 탐내어 집착하지 않는 것이며, 셋째는 항상 불법성 삼보에 공양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또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남을 위하다가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미묘하고 위없는 지혜를 갖추는 것이며, 셋째는 선법을 갖추었을 때 교만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세 가지씩 더 깊어지고 높아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고, 두 번째는 또 차원을 달리해가고, 세 번째는 또 달리해가고, 이렇게 쭉 발전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어느 분이 카페에다가 질문을 했어요. 옆에 사람이 일본에서 나온 본존을 믿는 종교가 뭐예요? 남묘 호랭개교인가요? 그 본尊님 그렇게 찾아요? 예. 거기 믿는, 예? 예. 거기에 한 번만 와달라고 간절하게 해서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물었더라. 그래서 당연히 가면 안 되지. 왜? 인정에 끌리는 신앙이 아니라 정법을 믿는 신앙으로 돼야 되니까. 그지?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인정에 끌려가지고 자기 종교를 바꿔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행히 요즘은 제가 인정에 끌리는 신앙 하면 안 된다. 정법으로 믿고 정확하게 잘라라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불자들은 그 종교는 똑같이 엊그제 와서 누가 그러길래 개떡 같은 놈의 소리 한다고 그냥 목탁체가 아니라 목탁으로 그냥 갔다가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불교를 엄청실히 공부했다는 거. 근데 도대체 뭘 배웠는지 나 그 머리를 한번 쪼개보고 싶어요. 안 갔다니까요. 그지? 왜 안 갔다고 하냐?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잖아요. 오늘 새벽에 원산 본찰에서 약사불공 한 분들이 타 종교에서 온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제가 그 사주를 잘 보는지 예전엔 미처 몰랐다니까요. 얼마나 잘 맞는지 그냥
휴지 한 통을 다 꺼내갖고 콧물두물 닦아가지고 꺼내놨는데 그냥 이만치 되더라니까. 맞다고 감격해가지고 안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논산 가서 나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불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하니까 다니는 교회에서 천주교에서 무슨 소리 하냐고 와서 반주도 해주고 음악 박사도만 해달라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 없다. 나는 정법을 찾아가겠다. 딱 내 인생 내가 살겠다. 그리고 올바로 인도하는 대로 가겠다 해갖고 딱 온 거예요. 평생을 살면서 고민한 거를 딱 단칼에 자르고 온 게 쉽지 않은데 우리가 불교야말로 정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정법인지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이게 답답하고 폭폭한 일이기는 하지만 진짜 불교가 얼마나 좋은 건지 여러분들이 그 아는 단계까지만 올라와 주면 돼. 이따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줘야 돼. 그지? 해줘야 돼. 그렇게 되면은 금생에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다. 더 좋은 건 진짜 없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발언할 때 기도하라고 부처님이 벌써 전부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들을 것이 없어요. 여기 경전 듣고 가면 되잖아요. 경전 듣고 가면. 그래서 법제장자는 첫 번째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남자의 보살마살은 세 가지를 갖추었으므로 법제장자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외도의 가르침을 담은 책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생사의 즐거움을 탐내어 집착하지 않는 것이며, 셋째는 항상 불법성 삼보에 공양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하는 일. 그 다음 단계가 되면은 또 세 가지가 있으니 이보다 차원을 약간 달리하고 있는 거, 그죠? 첫째는 남을 위하다가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것이고, 이거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아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목숨보다 더 귀한 사랑이지만 창살 없는 감옥인가 만날 길 없네, 그잖아요. 미움이 변해서 사랑이 변해서 미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때는 내가 너를 너를 위해서 멋지게 희생하고 살아야 되겠다. 나 결혼하자. 근데 절대 그런 결혼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초창기에 상담하러 온 분 중에 저 남자를 내가 구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혼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대로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가는 줄 아세요? 첫 번째, 자기가 이제 첫 번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평강공주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바보 온달 장군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첫 번째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두 번째는 된 경우에는 대부분 차게 돼 있어요, 남자가 차게 돼 있어요. 자꾸 옛날처럼 너 내가 도와갖고 온달 됐다, 온달 장군 됐다 하면은 비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해가지고 전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에 첫째는 남을 위하다가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것이고, 그건 부산 사람들이 잘하는 거잖아요. 이거에 됐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거 제일 잘하는 거. 이게 남을 위하다가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거. 지금은 조금 많이 바뀌기는 바뀌었더라고요. 조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래도 남을 위하다가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것이고, 이리 되면 다시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무서운 부분들이에요. 둘째는 미묘하고 위없는 지혜를 갖추는 것입니다. 일단 늘 지혜를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지혜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성실이 지혜다 그랬어요. 정성심과 그 진실성, 그게 지혜라고 그랬어요. 어떤 일을 우리가 잘 하려면 정성심을 가지고 해야 돼. 그죠? 사람이 저 일을 어떻게 하나 보잖아요. 아주 정성스럽게 진실하게 하면 그 사람을 다시 써줘요. 그러죠? 근데 설렁설렁 하면 그 다음에 이거 됐다. 그지?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혜예요. 두 번째는 미묘하고 위없는 지혜를 갖추는 것이며, 셋째는 선법을 갖추었을 때 교만함을 내지 않는 것이며, 내가 선법을 지었다 하더라도 교만한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교만한 사람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 그리고 또 세 번째 단계 조금 더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또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모든 중생을 위하여 지옥의 고통을 삼선의 즐거움처럼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남을 위하다가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것인데 이제는 수준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모든 중생을 위하여 지옥의 고통을 삼선의 즐거움처럼 받는 것이고 이게 이때는 이제 보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둘째는 남이 이익을 얻는 것을 보아도 질투심을 내지 않는 것이며 이 수준 가야 그게 되나 봐요. 그죠? 옆 사람 잘 되면 그거보다 속 아픈 게 어디가 있어요. 차라리 내가 안 되는 것보다 남 잘 되는 게 훨씬 더 속 아프잖아요. 근데 둘째는 남이 이익을 얻는 것을 보아도 질투심을 내지 않는 것이며 셋째는 선업을 짓되 생사를 위함이 아닌 것이다. 이때는 선업을 짓는 것도 선법을 지었을 때 교만함을 나타내지 않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생사를 이미 초월하는 생사를 위하는 것이 아닌 상태로 이렇게 자꾸 깊어지고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 가니까 또 달라지네요. 또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남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 자기가 받는 것과 다름없이 여기는 것이고 둘째는 선업을 닦은 것이 모든 중생을 위한 것이며 셋째는 방편을 잘 지어서 중생들로 하여금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관세음보살, 시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님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자꾸 심화를 시켜나가는 거예요. 그죠? 또 세 가지가 있으니 또 수준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죠? 첫째는 생사의 즐거움이 큰 독사와 같다고 살펴보는 것이고 둘째는 생사에 처해도 중생을 이롭게 하기를 좋아하는 것이며 셋째는 무생법인의 공덕이 많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또 세 가지가 있으니 이렇게 해서 수준을 자꾸 높여간단 말이에요. 첫째는 몸을 버리는 것이고 둘째는 목숨을 버리는 것이며 셋째는 재물을 버리는 것인데 이 세 가지 버리는 것이 모두 중생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싫어서 버리는 것은 아니고 중생들을 위해서 버릴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여튼 첫 번째 몸을 버리고 둘째는 목숨을 버리고 셋째는 재물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버리는 것이 모두 중생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몸을 버리고 목숨을 버린다고 자살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게 중생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괜찮다. 그런 거예요. 그지? 그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혹시 박히고 싶은 사람 오세요. 제가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못질 해드릴게. 저한테 얘기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여기다 못 박을 것 같아요. 다른 분한테 부탁하세요. 그래서 그 중생들을 위해서 한 것일 경우는 된다는 거지. 또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많이 듣되 싫어함이 없는 것이고 많이 들어야 돼요. 싫어함이 없는 것이고 둘째는 모든 악을 참는 것이며 셋째는 남에게 무생법인을 닦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무생법인이 뭐냐? 140조 백학주 일체의 것이 불생불멸임을 인정하는 것. 무생의 법을 인정한다는 말로 모든 사물에 불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진리를 깨닫는 세 종류의 지혜, 곧 묘법연화경에 나오는 삼법인의 하나이다. 법인은 진리를 깨닫는 지혜, 신인은 신심에 의해 얻는 지혜, 순인은 진리에 순종하는 지혜를 말하는데 이 중 법인을 말한다. 법인, 신인, 순인, 무생법인이다. 그랬네, 그죠? 또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자신의 허물을 살피는 것이고 둘째는 다른 이의 죄를 잘 덮어주는 것이며 셋째는 자의심을 닦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 나오네, 그죠? 또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지극한 마음으로 금계를 받들어 지키는 것이고 둘째는 사서법으로 중생을 거두는 것이며 셋째는 입으로 하는 말이 부드럽고 온화하여서 거칠지 않은 것입니다. 또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크게 법을 베푸는 것이고
둘째는 크게 재물을 베푸는 것이고 셋째는 이 두 가지 보시를 중생에게 권하여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지요. 또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언제나 대승으로서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늘 수행하여 보다 높은 수행으로 나가는 것이며 셋째는 모든 중생을 가벼이 여기는 생각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또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비록 번뇌가 있지만 참고 견디는 것이고 둘째는 번뇌의 허물을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며 셋째는 스스로는 번뇌를 가지고 있더라도 남의 번뇌를 없애주는 것입니다. 또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남이 이익을 얻은 것을 보면 자기의 일처럼 기뻐하는 것이고 둘째는 스스로 안락함을 얻으면 혼자 받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며 셋째는 하승 가운데 있음을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모든 보살의 고행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구하는 것이 있는 자를 보고는 없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며 셋째는 나는 모든 것보다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언제라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선남자의 보살은 원인을 관찰하고 결과를 관찰하며 인과를 관찰하고 과인을 관찰합니다. 이와 같은 보살은 인과를 끊고 인과를 얻습니다. 보살이 인과 얻음을 끊고자 한다면 이것이 법과이고 모든 법의 왕이며 법에 자제한 것입니다. 선남자의 보살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제가보살이고 둘째는 출가보살입니다. 출가보살은 이러한 원을 세우는 것이 어렵지 않으나 제가보살은 이러한 원을 세우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보살은 많은 악연으로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악연으로 돼 있는 부분들을 금생에 복덕을 열심히 지어서 그 다음 생에는 훨씬 더 수월한 그러한 상태로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